지난 시간에 번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번제는 1장에 나오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관한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소개된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민하.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는 뜻의 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민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는 제물이 곡식입니다. 식물성 제사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소제의 성격 뭡니까? 이 소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제죠.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가루에다가 이제 감람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유향과 함께 제단에서 태워 바칩니다. 그건 이제 가루로 드리는 형식의 소제. 다른 하나는 가루로 드리지 않고 떡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걸 반죽을 해서 번철이나 화덕에서 떡을 굽습니다. 구워서 역시 그걸 제단에 다시 태워서 바치는. 그렇게 가루로 드리는 방식과 떡을 구워서 드리는 방식,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제에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소금은 반드시 쳐야 돼요. 원래 이 소제는 아침에도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침 저녁 다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열왕기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번제라든가 속죄제를 대신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제를 모든 다른 제사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이 번제를 또 드렸어요. 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소제가 감사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슨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이제 이 소재를 병행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11조 바치면서 감사 헌금 또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또 감사 헌금 드리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병행해서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 감사제인 소제를 곁들여서 드리기도 하고, 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제와 함께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제사와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어요. 소제만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뭐 번제니, 속죄제니, 화목제니, 이건 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짐승을 바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 또 이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제사 중에 활용도가 가장 높았어요. 합법적으로. 이 소제에서 누룩과 이제 꿀을 금한 것은, 누룩은 뭐 아시는 대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고, 또 꿀은 그건 뭐 향락이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금했습니다. 대신 소금을 친 것은, 소금은 순결, 정결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의 성격과 잘 맞았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소제고, 그 다음 세 번째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잖아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 히브리 말로는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제바흐 슐라밈. 평화의 제물,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제물. 제바흐 슐라밈. 이 제사는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바치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이제 번제물처럼 뭐 소, 양, 염소를 다 드릴 수 있는데, 새는 드릴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족과 혹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이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인데, 그 친교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제사인데, 새는,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에는 새가 빠집니다. 비둘기가 빠집니다. 짐승의 암수는 뭐 구별 없이 드릴 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는 뭘 바치냐 하면,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 있잖아요. 기름 있잖아요. 내장에 붙어 있는 그 기름과 콩팥. 그 다음에 양을 드릴 경우에는 양의 꼬리. 그 양의 꼬리가 아주 기름지다고 그러네요. 그 지방질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 양의 꼬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 몫이 있어. 제사장 몫. 그 제사를
그 집례하는 제사장목, 그 제물의 가슴살, 가슴. 그다음 오른쪽 뒷다리, 그건 제사장 몫입니다.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면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감사, 또 특별한 서원,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일에 자기가 자원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일에 자기 스스로 자원하고 나섰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 또 가족 혹은 이웃과의 그 화목, 뭐 특별한 감사의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무슨 서원을 했거나 또 어떤 일에 자원하고 나섰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 또 가족 혹은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붙여진 이름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다. 하나님과의 화목, 가족 혹은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가운데서 서로 그 나눈다, 나눔의 정신이 가장 강조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 두고 자기 혼자 조금씩 그 이렇게 먹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그날 그걸 다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는 재물을 서로 나누며 화목을 도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복음적인 의미의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교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라는 거죠.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식탁 교제의 원형을 찾자면 바로 이 화목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에 걸쳐 나오는 제사, 뭐죠? 속죄제죠. 속죄제.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나오죠. 하타아트라고 하면 하타아트, 이 속죄제. 하나님께 지은 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 죄잖아. 하타아트, 하나님께 지은 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이 죄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그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하타하트다. 속죄제다. 제물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의 경우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은 밀가루를 바치면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밀가루를 바쳐도 속죄제가 성립이 돼요. 요즘 돈 없는 사람 예수도 못 믿는다 그러는데 원래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속죄죄는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이 다 다르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한 줌만 드려도 되니까, 밀가루 한 줌만 있어도 그 속죄제가 성립이 되니까, 누구라도 죄 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바치기를 원하면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 속죄제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또 우상숭배, 무당, 거짓 예언, 안식일 회방, 부모 구타, 살인, 근친상간, 수간, 6월절에 유교병 먹기, 꼭 이런 인간들 있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유교병을 먹는 거야. 또 피를 마시는 행위, 피는 못 마시게 돼 있잖아요. 또 성전에서 성물을 만지는 것, 그 성전에 놓이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제사장만 관리하고 제사장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지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거 가서 만지거나 이제 그러면 그것도 큰 죄가 됐고, 그거는 속죄제로도 이게 사함을 못 받아요. 또 시한을 넘겨서 화목 제물을 먹는 행위, 이것도 속죄제로도 사함을 못 받는 죄예요.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웃과 안 나누어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시한을 넘겨서 그걸 또 다시 먹는 행위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막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속죄제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한계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바치는 제사가 요구됐다는 거예요.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뭘 뜻해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 사람의 죄악이 사해지는 거예요. 제물 위에 머리를 얹고 안수하는 것은 제사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의식이다. 이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홀로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속건제. 5장 14절 이하 6장 7절까지 나오는 제사죠. 5장 14절 이하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속건제, 아샴이라고 하죠. 아샴. 이건 죄책감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죄책감이라는 뜻이에요. 아샴. 사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속죄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다루는 반면에 이 속건제는 배상 문제를 다룹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웃에게, 사람에게 범한 죄를 주로 다루어요. 이 속건제는. 왜냐하면 속건제는 재물뿐만 아니라 항상 배상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성물을 범했다. 그러니까 11조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 범한 11조를 다시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의 가산세가 붙어요. 과태료가 붙어. 5분의 1이라고 그래서 5분의 1. 11조, 자기가 안 낸 11조만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5분의 1 정도, 그 배상액의 5분의 1 정도의 가산금을 붙여서 내야 돼요. 또 이웃에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웃한테는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하는데 거기다가 배상금에다가 다시 5분의 1을 한 20% 정도의 가산금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그 배상액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이제 보상하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말씀하는
5대 제사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속건제까지.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하죠.